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안녕하세요. 8월 16일 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이사야 후반부는 66장에서 끝이 납니다.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을 위로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오늘과 내일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충분히 맛보셨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평안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인데 누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위로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신을 위해 지어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능력 밖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려하게 지어 바친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우주적 권능과 위엄 아래 있음을 자각하고 그분께 신뢰를 바쳐야 합니다. 2절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쉴 곳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쉼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돌보실까요? 2절 후반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불법과 억압에 의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자입니다.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슬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에게서 소망을 찾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열심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삶의 터전을 잃고 가난에 시달리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3절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비난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예물, 이것들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사 드리는 자들의 순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비난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닌 그들이 택한 것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의 응답을 기다리시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거절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것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은 재앙밖에 없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공동체에서 축출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다툼을 전제로 합니다. 내쫓는 자도 내쫓김을 당하는 자도 모두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며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동료들에 의해서 변두리로 쫓겨나 실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난 자들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켜 조롱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성읍에 들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신실한 자들의 고난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축출당해 위협받고 있는 자들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6절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진통과 산고의 과정 없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특별한 출생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여자가 출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단 하루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는 시온인 예루살렘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이를 갖게 하시는 분이고 해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현재 참담한 형편을 살아가는 예루살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10절부터 11절은 슬퍼하던 자들이 이제 위로를 받고 즐거워하게 됨을 말합니다.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풍족하게 젖을 먹으며 평안함을 즐기듯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다시 안전한 성에서 풍요를 즐기며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라고 합니다. 그 위로하는 품은 하나님에 의한 예루살렘의 구원으로 백성들이 받는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12절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차고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예루살렘은 약속된 구원인 평강을 강같이 받을 것입니다. 문 나라의 영광은 과거 예루살렘이 빼앗겼던 부와 영광입니다. 시내같이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13절은 위로하다는 동사를 3번이나 사용하여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머니가 슬픔에 잠긴 제 자식을 위로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십니다. 자식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시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 예루살렘에 대하여 무한한 연민을 느끼십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위로하시기에 위로받는 자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고 비온 뒤에 어린 풀이 싱그럽게 돋아나는 것처럼 강건하게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신실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은 그들의 삶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분의 종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종들은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 그분을 따르는 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진노를 받았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분의 손에서 위로와 구원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그의 원수의 신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에 관련해서는 그분의 종들을 멸시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한 동료 유대인들로 추정할 수 있고 15절과 16절에 관련해서는 이방 민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는 사람과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자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여 행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을 따르며 살다가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신실한 자들의 고난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위로해 주시고 정직하고 겸손한 삶에 대해 보응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의 종이 됨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며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